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당시에 워낙 많이 이 스토리를 학생들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뭐 진짜 눈을 감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가 모래알과 같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군사력은 낙타로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요, 낙타가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고작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 이 정도가 모인 것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가 막 나팔을 불고 가자 했을 때 그를 따라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좀 줄여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이 왔는데, 와, 이게 돌아가라고 한다고 다 돌아갈 줄 몰랐는데 거의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만 명이 딱 남아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설마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싸워야 되는데 저는 겁납니다 하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빼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라면 물가에 가서 물 마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을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고 마시겠죠. 누가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서서 마십니까? 당연히 물가에 가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과는 좀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좀 독특하게 마신 사람들 있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고 뭐 정말 팔이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워서 마신 사람들이라든지 좀 독특한 사람들을 뺐으면 어땠을까? 근데 참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다 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몇 명이 남냐면 300명만 남게 됐죠. 이 300명이 대단한 사람 300명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독특한 사람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애초에 300명만 필요했다면 내가 동네에서 이렇게 3만 2천 명을 몰고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팔까지 부르고 막 다 불러왔더니 300명만 남겨준 상황이죠. 싸우러 온 사람들도 다 어땠을까요? 다 그냥 기분이 묘하죠.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과 함께 미디안 족속을 다 때려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300명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맞서 싸웁니다. 방패를 탁 맞고 상대가 오면 다 같이 칼을 찌르고 다시 방패 맞고.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와, 저렇게 싸우면 답이 없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이 그렇게 싸운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 장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지금 몰래 정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을 정탐할 수 있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디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정탐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입체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미디안을 이렇게 보내서 몰래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도 정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라 미디안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디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3만 명 정도가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정찰을 했더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10,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인원을 어디다가 숨겨놨구나. 2만 명은 어디다 숨겨놓고 얘네들이 기습을 준비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3만 2천 명이 와서 기습을 2만 명을 숨긴다는 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기습은 3만 명이면 많아야 5천 명 아니면 3천 명 이렇게 특별히 짜가지고 숨겨놔야 되는데, 3만 2천 명 데리고 와서 2만 명을 숨겨놓는다? 이건 당시의 전쟁에서도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본진이 그냥 털리면 어떡합니까? 본진에 지금 1만 2천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많아졌죠. 분명히 2만 명 정도를 어디다 숨겨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지형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정찰을 보냅니다. 이번에 정찰을 보냈더니 본진에 몇 명이 있습니까?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미디안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머리가 도는 거죠. 도대체 300명 빼고 그 3만 명 넘는 인원들이 다 어디가 있냐 이거죠. 도대체 다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미디안은 전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멈춰 있자. 이런 전략은 처음 봤다. 3만 명 데리고 와서 본진에 300명 있고, 미디안은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간 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자 이 싸움을 해요. 파수꾼을 세우고요. 3만 명이 언제 갑자기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때 말을 해라. 우리가 그때 싹 다 잡자. 그들은 이제 파수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다 집에 갔던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바꼭질 하면 끝까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죽어도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승부에 너무 연연한 애들은요,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숨바꼭질 할 때 집으로 가요. 분명히 반칙이잖아요. 집에 갑니다. 그럼 못 찾아요. 그리고 다음날 딱 만나면 나 못 찾았지 하면서 이렇게, 사실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다 집에 간 것이죠. 이제 미디안은 파수꾼을 세워서 오면 잡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을 가지고 100명씩 세 부대로 짭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보입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현대는 잘 보이겠지만 이 당시는요 완전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나눠서 움직여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파수꾼들 근처까지 이왕이면 언제 들어가겠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파수꾼이 교대할 때를 틈타겠죠?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파수꾼 근처까지 가도 이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파수꾼들은 3만 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3만 명이 올 거라 생각하고 100명이 오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파수꾼이 이젠 신호를 주려고 했는데 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젠 근접해가지고 갑자기 뭐랍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미디안 입장에서는 침착했다면 이 300명은 니네 뭐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다다닥 활 쏴가지고 이제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침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3만 명이요. 그것도 한밤에, 그것도 신호를 주기 전에 이미 3만 명이 들어왔구나 생각하니까 거긴 뭐 정말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미디안은 이젠, 더군다나 미디안은 연합군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동방, 아말렉, 미디안 군대가 있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가 그들이 그 정도의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 옷을 입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아시죠? 한 번의 의심이 점점점 시작돼서 확신이 되어져 가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편인데 이스라엘 같은데 하면서 딱 찌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발화점이 붙은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발화점이 생겨서 이런 진영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으로 이 엄청난 전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런 멋진 300명,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 불을 내리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박을 내시고 막 이런 천재지변을 하나님 해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죠.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또 학생들하고 나눌 때 너무너무 즐거운 장면 중 하나죠. 와, 기가 막히지 않나.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걸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300명이 그들을 이기려면 적어도 한밤중에 파수꾼 앞에 누군가는 가까이 가야 됐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결과를 알기 전에는 그 일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죽으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애초에 저기서 살아나올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 하지만 그렇게 단단했던 벽이요, 가까이 갔을 때서 그 안에 실금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300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전쟁에서 선발 기준이 있었죠.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겁나는 사람들은 집에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내 인생에 구현할 수는 없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죠. 집에 돌아간 22,000명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국가의 책임을 지려고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 온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두려움이 그들에게 작동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구현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0절을 보면, 우리 7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하나님도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테스트를 해요. 진짜 하나님 나가도 됩니까?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죠. 두려움이죠, 그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실제로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사라집니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기보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간 22,000명과 기드온은 같은 두려움이라고 해도 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집에 돌아간 22,000명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두려워도 되는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두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두려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22,000명에게는 두려우면 집에 가라고 할 때 정도, 그때 정도의 두려움이면 안 됐던 것이에요. 두렵죠, 싸움에 나왔으니까. 근데 두려우면 집에 가라고 할 때 집에 갈 정도의 두려움까지는 그들에게 허용되면 안 됐던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만약에 느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냅두십시오. 그 상황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휘둘립니다. 간혹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과신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 낙관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수많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사입이나 미신이나 허탄한 신화도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두려움 없어 이렇게 말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기독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생각과 패턴은요,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정답까지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려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두렵죠. 그리고 제 자신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매일 있는 걸 아니까요. 없다고 아무리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정말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없다고 치부하기보다 그 두려움이 있다면 너무 빠르게 치워버리거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직면하십시오. 두려움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그냥 빨리 해결해야지 라고 하고 그냥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보단 두려움을 먼저 직면하십시오. 만약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구나. 내가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구나. 그런 일을 내가 왜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직면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면 끝납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이 너무너무 두렵구나 직면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큰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직면한 거예요. 내 속엔 이게 엄청 큰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였어. 누구는 사람 눈치 보는 게 그렇게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요. 두려움을 한 번만 직면하면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유치부와 유초동부 교사들하고 교사 MT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사들하고 단합해서 번지 점프 한번 합시다. 그래서 분위기상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백덤블링 해서 뛸 생각이었어요. 거의 이렇게 막 달려가서 한 바퀴 돌면서 멋지게 갈 생각이었죠. 근데 올라가는 동안 그 생각 싹 사라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앞에 맞춰서라는데 그 선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기 선이 왜 있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손잡고. 그때부터 런닝맨 보고 그 연예인들 제가 비웃지 않게 됐거든요. 연예인들이 막 거기서 뛸 때 막 저러면 저거 가지고 뭘 저러나 어차피 올라가 보십시오. 저는 그때 느꼈던 점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살하는 느낌이었다. 이게 공중에서 으악 떨어지는데 보통 으악 하고 딱 끝나야 돼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도 으악 하다 끝나잖아요. 이거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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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까지 가요. 그러니까 으악을 2번 해도 안 끝나는 겁니다. 5번 하죠. 이제 끝났다는데 튕겨서 다시 올라가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보다 2배로 무서워요. 그럼 올라갈 때 무섭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또 내려가겠네. 이 번지점프를 탈 때 거기서 뛸 때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분명히 전문가들한테 인증을 다 받은 걸 거야. 그래, 이게 나만 탄 게 아니라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탔고 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래,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 이게 다 점검했을 거야. 이건 괜찮아. 이 마음을 100번은 먹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뛸 때도 이거 괜찮죠? 이건 당연히 우리 기술력 좋네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신뢰할 만한 것들 긁어 모은 겁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마지막 뛸 때는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안 했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저희한테는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걸 붙잡는 거였어요.
그럼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까? 두려움을 직면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신뢰할 만한 것을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기드온과 이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어요. 그것을 신뢰했어요. 이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될 거야, 알아서 될 거야 이런 거 붙든 거 아닙니다. 난 두렵지 않아 막 이렇게 자신을 과신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 우리 300명이지만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시작됩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인정이 늘 부족할 때는 그분께서 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난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다녔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그것들이 이제 좀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결국 이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냥 놀라지 마, 그 두려움 그냥 무시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걸 너는 믿지? 신뢰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만한 것을 다 제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사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결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그 두려움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잘 직면하시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한테 미쳐 날뛸 겁니다. 미쳐 날뛸 거예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두려움을 딱 꺼내는 순간 자신 없을 거예요. 얘가 미쳐 날뛰거든요. 그래서 너 정말 괜찮겠니? 라고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당장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두렵고 괜찮겠니? 두려움은 직면하는 순간 더 커 보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수님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실 때 충분히 두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셨고 고민이 많으셨고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 또한 예수님이 느꼈던 수많은 두려움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걸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너무 축소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정말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할 수 있게 그 지점부터 잘 또 풀어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한 20년 정도는 된 곡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보라 우리는 볼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밖에 보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엔 한 가지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복합적이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삶 속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거기서부터 끌려 올라오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같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면 그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상황은 그저 두려움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 싸움을 또 싸워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또 집에 돌아갔을 때 그동안 고민하고 그동안 문제로 여기고 매일 씨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드온과 그 300명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놀랍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자하심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